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네. 예. 우리 자매님들은 오늘 좀 더 어려진 것 같아요. 뭐지? 네? 뭐지? 특히 우리 또 수희 언니가 앞머리를 잘라서 뭔가 변화가 있었구나. 변화를 또 눈치채시다니. 어려 보이죠? 10년은 더. 10년 전. 네. 감사합니다. 서로 뭐 하는 이제 거예요? 갓 태어난 것 같아요, 지금. 야, 그 광호 학생 웃음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 보여. 정말 영적으로 살아계세요. 자, 복습 네. 시작합시다. 지난 시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천사가 하늘을 위를 날아다니는데 그 공중을 이제 날아다닌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공중이라고 하는 말이 어찌 보면 세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 어떤 영역을 보통 공중이라고 하고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아서 땅에서 활개치는 모습을 천사가 이렇게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또 하나가 땅 위에 거하는 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 땅 위에 거한다는 영역과 함께 영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또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 가운데 완성되게 하실 것들에 대한 영원을 얘기하셨고,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음녀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마치 바벨론이 이것이 미래형으로 써있지 않고 과거 완료형으로 써있었던 이유가, 과거에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했던 것처럼 로마도 결국 끝이 온다. 믿는 자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끝까지 잘 버티고 싸워서 완성될 복음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간결하게. 네, 군더더기 없이. 네, 전체 줄거리를 잘 요약했습니다. 예. 6절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이제 축약해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네네. 공중이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허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 설명했듯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활동하는 영역들, 그걸 보통 공중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들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공중에 날아가는데 6절에 보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뭐를 가졌더라? 복음을 가졌더라. 오늘은 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46강 하늘의 음성을 기록하라. 오늘 13절 한 절이죠? 네. 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구절은 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 녹아져 있는 큰 줄거리가 있어요. 이건 어쩌면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아진 성경 전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떠하다? 복되다. 복되다. 첫째 줄거리가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은 자. 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수고가 어때요? 그치고. 네.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그친다. 그 쉬는 날이 온다. 네. 네. 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행한 대로 결과가 따를 것이다. 네. 그렇죠? 예. 이거 한 주제가 만만치 않죠? 네. 행한 대로 뭐가 따라요? 결과가 따를 것이다.
자, 우선 우리가 먼저 접근해야 될 첫 번째 줄거리가 뭐냐면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네. 왜 죽음을 복되다고 하는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유일하게 죽음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네. 아, 네네. 찬송하잖아요. 맞아요. 또 죽음을 복되다고 하는 종교도 네.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사실 삶과 죽음의 생사관이 가장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네. 어떻게 분명할까요?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아, 그 말 너무 좋아합니다. 저. 죽으면 죽어서 갈 갈 곳이 곳이 있다.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저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기록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기록하라. 네. 윤정자매, 네.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가 돼서 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도 보고 네. 소리도 들어요. 당연히 기록도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손 묶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굳이 이 지점에 이르러서 왜 새삼 기록하라는 말을 명령어로 하셔야만 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록하라. 이거를 기록을 해서 네. 정말 우리 같은 그 후대에 널리 이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받아 적고 있다니까. 이게 그쵸. 이게 저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니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약 별표쳐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저도 즐겨찾기. 별표 세 개 강조점. 약간. 그러면 일단 저도 여기 묻을게요. 묶고 따블로.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도 뭔가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쭉 하다가 수희 학생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네. 듣고 있는데 네. 그 말은 그치.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너무 중요하니까 네. attention 네. 집중 좀 해달라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미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보고 듣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굳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한테 기록하라라고 새삼 말씀하신 데에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강조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강조점의 이면에는 앞으로 펼쳐질 내용과 일들이 다음 시간까지 합쳐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얘기할 것이다. 네.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본문을 좀 봐야 돼요. 네. 네. 자, 그래서 기록하라는 명령이 요한계시록에 모두 12번이 등장을 합니다. 네, 12번. 그 정도로 기록하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점을 군데군데 묻어놓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기록하라는 말은 어떤 극적인 장면의 변화를 예고할 때 네. 어떤 극적인 장면의 변화를 예고하거나 또는 집중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어 수단입니다. 네. 네. 잘 들어봐 이 뜻이죠. 네네.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좀 접근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왜 복될까? 그 복된다는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로마서 6장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네. 성경은 좀 긴 본문이긴 한데 찾았습니다. 네. 6장 몇 절부터 읽냐면 3절부터 네. 읽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끊고 갑시다. 우리가 이제 몇 절까지 읽어야 되냐면 1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끊고 좀 가십시다. 네. 과거에는
이런 제도를 문헌이나 역사의 기록 속에 자주 만날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노예면 아들도 뭐예요? 네. 노예죠. 노예죠. 네. 아무리 돈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네. 옛날에 이제 족보책을 막 샀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은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족보도 막 사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이 신분을 세탁한다는 게 본질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아버지가 노예로 태어났으면 아들도 노예예요. 근데 딱 하나 신분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 노예 생활을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네. 아, 뭐예요? 양자로 들어가 다른데. 저 그 문서를 태워요. 좋은 방법이에요. 문서를 노비문서를 태워. 아니지, 그래도 노빈걸 사람들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양반집에서 양자로 들여 내 아들이랑 호적에 올려. 노비를? 그러면은 돼.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래도 노예예요. 그치. 아, 그래요? 근본이 노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저 알았어요. 얘기해 보세요. 왕이 직접 왕까지가? 그러니까 왕이 직접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네, 사면 뭐. 사극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다 사극에서 나오는 거지. 그치. 안 맞네. 야. 네,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사실.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오. 어렵지만 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죽으면 돼요. 대박. 너무 간단한가요, 그게? 죽으면 끝나요. 그쵸. 그쵸. 죽으면 끝나죠. 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성경을 다시 보세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적으로 2000년 전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장광우도 조수희도 윤정희도 정기도 송태근이도 같이 죽었어요. 네. 여러분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죽었어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어요. 네. 첫 열매라는 첫 자는 대표라는 의미도 되지만 순서상의 맨 앞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있어요. 얘기입니까? 있어요.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거기 우리가 이어진 존재로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새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열매로. 예.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죠. 세례라는 게 뭐죠? 원래는 침례죠. 네. 네. 죽었다가 살아나는. 세례라는 것은 물에 담그는 거예요. 네.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죽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종종 제가 쓰는 그림인데 홍해가 있어요. 이쪽은 애굽이에요. 네. 이쪽은 광야, 네. 가나안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애굽에서 430년 가량 종살이하다가 홍해를 건너요. 누구를 앞세워서? 모세를. 모세를 앞세워서. 자,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근데 홍해를 건너기 전날 밤 유월절을 겪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히브리인들의 사는 고센 지역이라는 곳에서 고센 지역의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애굽 전역에 선포된 사망이 지나가게 만들어요. 네. 네.
심판이 지나간다 그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유월이라는 말은 유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패스오버. 네. 쉽게 얘기하면 죽음이 면하여지고 지나간다. 누구의 피로? 어린 어린 양.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집은 심판이 임하질 않아요. 네. 근데 그 마지막 심판이 뭐였나요? 장자의 자들을 첫 것을 다 네. 죽이는. 그래서 네. 애굽에 큰 호곡의 소리가 있었다. 애통의 소리가 있었다. 네. 여러분, 아까 첫 것이라는 것은 대표이기도 하지만 전부이기도 합니다. 아. 장자는 전부란 뜻이기도 해요. 네. 그럼 첫 것을 죽였다는 것은 애굽 전부가 심판받았다는 뜻입니다. 네. 그 장자의 죽음이 갖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이 죽음이 지나가요. 네.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등장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홍해 앞에서 모세가 원성을 터뜨리고 돌멩이를 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아멘. 보라.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은 사람이 작용할 어떤 것도 0.1%도 없어요. 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홀로의 역사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공로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사실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그 주제가 빠지면 계시록은 해석이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자, 세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세례. 로마서 6장에 세례가 나오죠. 네. 자, 이 옛 삶의 그림자인 애굽의 시각에서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으러 들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수장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서. 살아다와. 바다에서 한 민족이 새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홍해라는 물을 매개로 동시에 죽음이 설명되고 새로운 삶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그거예요. 세례. 아. 물에 잠그죠. 예. 옛삶과 옛것에 대해서는 죽었다. 네. 그리고 다시 꺼내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자, 고린도전서 10장 빨리 열어보세요. 수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1절서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여기서 구름이라는 건 물을 얘기합니다. 네. 하늘의 뭉게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름도 물이잖아요. 네. 예, 그 물 가운데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예, 계속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여기 보시면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돼 있어요? 세례를 받고. 아, 그러고 보니까 홍해를 걷는 사건이 신약에서는 딱 한 줄로 뭘로 설명해요? 세례. 세례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구약은 하나의 영화의 장면들이에요. 네. 막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거기서 죽고 돌멩이 들고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이런 아주 그 스토리가. 네. 그러면 이 구약만 볼 때는 저게 뭔 뜻인가 잘 몰라요. 네. 그건 대단한 어떤 뭐 전쟁을 하려고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신약은 이거를 논문식으로 딱 한 줄로 써버렸어요. 네.
너희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뭐다? 세례. 세례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죽음과 함께했다는 뜻입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조금 더 읽어보면 로마서 6장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칠판의 그림을. 자, 이들이 홍해를 건넜으면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네. 네. 의미적으로. 그런데 왜 꺼냈어요? 홍해에서, 애굽에서 이들을 왜 꺼냈어요? 요 해변가에서 파라솔 펼쳐놓고 조개 껍질 묶고 그리고 뭐 짝짝짝하고 쎄쎄쎄하고 놀라고 꺼내놨나요? 아니요. 가나안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니지. 이미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하셨지. 그렇지, 인도하시. 그렇죠.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단선적으로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예수천당 네. 끝. 끝. 그게 끝이었어요. 불신지요. 그렇죠. 그게 끝이었어요. 네.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이 그렇게 단순했어요. 네. 과거에는. 근데 서서히 한국교회가 어디로 눈을 열기 시작했는가 하면 구원 그 이후. 네. 왜 이정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셨는가? 왜 구원해 내셨는가? 그래서 맨날 구원받은 감격만 찾고 간증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네. 내가 과거엔 이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한국교회 한때 유행했던 간증들이 대부분 이런 아류의 간증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 험악했던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이제 간증의 주된 초청자로 네, 네. 많이 불령을 받았죠. 네. 그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요. 이제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네. 이제 이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낸 것은 이 해변가에 쭉 빛이 파라솔 펼쳐놓고 여기서 수영복 입고 해변가에서 계속 홍해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기를 건넜었지. 네. 그거 하라고 건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가나안 땅. 하나를 가야죠. 건너고부터 사실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이죠. 네. 맞아. 그러면 가나안은 뭐냐? 천국의 상징이 아니에요. 네. 네. 만약에 가나안이 천국의 상징이라면 거기 전쟁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없어야죠. 그런데 가나안은 들어가자마자 싸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들어가자마자 우상 섬기는 거 배우고. 네. 그럼 가나안이 갖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네. 왜 가나안에 집어넣을까요? 천국을 연습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무슨 땅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그들이 총칼로 뺏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얻었죠. 네. 그러니까 가나안의 땅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는 땅이지 총칼로 내가 싸우는 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제일 만났던 사건이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요. 네. 거기서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냐. 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막 여리고에 진입하려는데 군대 대장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근데 여기에 대답을 안 쳐. 너희 편이라든지 너희 대적의 편이라든지 대답을 안 하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뭐예요? 어디 천군 천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묘사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의 대장으로 지금 와 있다 그 뜻이. 여호와의 군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묘사했단 말이에요. 네. 나는 너희의 대장으로 와 있다. 이 대답은 굉장히 뼈를 때리는 대답이에요. 네. 왜? 이면에는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 열 하루면 올 길을 왜 40년 돌아다니는지 아느냐? 필요할 때만 나 불렀지 않느냐? 나는 너희의 대장 노릇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광야 40년 동안. 너희는 나를 대장으로도 인식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대장이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죠? 발에 실을 벗어요. 네. 그 누가 하는 행동입니까? 종이한. 종이 하는 행동. 네. 이제부터 종으로 서겠습니다. 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긴 삶을 돌아보면 전부 그 싸움이거든요. 너 네가 대장으로 달래? 내가 대장할까? 그렇죠. 그 질문이거든요. 네. 항상. 네. 그러니까 참 이 광야의 스토리 안에도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아져 있죠. 네. 자, 다시 로마서 6장 이거 다 하다 보면 오늘 오늘 안에 안 끝나. 계시록으로 돌아가십시다. 네. 그만쯤 하고 계시록 14장 13절을 다시 보시면 두 번째 주제를 만나게 되는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러니까 함께 죽었다는 말은 뭐가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죄의 문제가 그렇죠. 네.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동시에 무엇이 얻어지죠? 구원. 영원한 생명. 생명. 새 생명이 얻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래서 그 복되다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내가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고 네.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으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큰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여기 그러하다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원래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그렇게 될 줄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잘 보시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아주 오늘 중요한 주제가 등장을 했는데 너무 평안할 것 같아. 여러분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우리 인생의 기초가 뭐죠? 이 땅의 보편적인 인간의 기초가 뭐예요? 고통. 예, 고난, 네. 또 수고, 수고. 슬픔입니다. 슬픔. 슬픔. 이게 우리 저변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정서예요. 네. 네.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네. 그리고 슬픔이 있어요. 슬픔. 네. 또 하나가 뭐죠? 수고. 예, 수고해야 돼요. 그것은 죄에 묶여 사는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입니다. 네. 고난, 슬픔, 수고. 네. 자, 그런데 이걸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딱 세 단어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헛된. 그렇죠. 네. 허무. 네. 네. 허무. 허무함. 또 하나는 모순. 보통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이게 정답인데 그렇죠. 연애를 해보면 그렇게 돼요? 안 되죠. 아이, 쉽사리 안 되죠. 안 되죠. 선생님 연애 해보셨어요? 그냥 첫사랑이랑 바로 결혼에 꼬리를 그러니까. 했다니까. 그러니까 네. 다 알지 뭐. 사랑은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 눈길은 다른 데가 있어요. 네. 어려워. 이게 참 모순이고 슬픔이죠. 그렇죠. 네. 이게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리한 게 뭐냐면 야 살아보니까 다 헛되더라. 네. 그 헛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경제 용어입니다. 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남는 남는 거 없다. 그 소리예요.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을 못 써요. 버느라고. 네. 돈 버는 시간 때문에 그 누가 다 써요? 노는 애들이 다 써요. 바빠 노는 그쵸. 맞아 쓰느라.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 모순이에요. 네? 진짜 그러네. 네. 돈 열심히 버는 사람들은 그 열심히 버느라고 그걸 못 써. 근데 요셉의 경우도 맞은 놈이 때린 놈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네. 그렇죠. 형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첫째는 아무리 뭐 그래봐야 결국 7, 80이면 네. 다 놓고 가는데 영원히 이어서 가져갈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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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게 없다. 허무라는 말이 그런 장사 용어입니다. 두 번째가 모순. 무슨. 1 더하기 1은 꼭 2가 안 나오더라. 네. 마이너스 되고 2가 나와야 되는데 100도 나오고 그래요. 네. 마지막 뭘까요? 불확실하더라. 아, 그렇죠.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인생을 이렇게 지난한 그리고 유장한 시간을 통해 살아내다 보면 자식 얘기 함부로 못해요. 내 자식 중에 어느 놈이 나올지 알 게 뭐예요? 맞죠. 예? 함부로 못해요. 얘기. 저 집 자식들은 왜 그 모양이래? 아니요. 내 자식 중에 어떤 놈이 나올지 알 게 뭐예요? 맞아요. 네, 함부로 못해요 이야기. 그게 불확실한 거. 네. 그래서 사람은 여호와 앞에 겸손해야 돼.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뭐 맨날 이렇게 강의 자리에 나와서 아는 척하고 떠들지만 저도 얼마나 조부러운 지식으로 또 연구로 늘 이 엄중한 그 방송 매체의 시간을 통해서 설 때마다 두려워요. 떨리고. 우리가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 복되다.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네. 두 번째는 새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은혜를 받고 네. 두 번째는 수고를 그치게 한다. 네. 그 수고는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읽어보면 자 찾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근데 그 본문은 좀 우리를 살짝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가면 쉴 줄 알았더니 뭘 하나 더 매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죠. 네.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 예수님의 멍에. 우리 이제 우리 아니야. 어느 이제 어린이들 책 그 내용에 보니까 네. 왕자에게 여자 노비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노비는 얼마나 삶이 고달파요. 네. 네. 왕자가 요구하는 대로 왕자의 질서를 따라서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정말 지문이 닳도록 일만 해야 돼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남의 집살이 해본 사람은 알아요. 네, 네. 근데 어느 날 썸이 일어나가지고 왕자와 이 여종이 사랑에 빠진 겁니다. 사랑하게 됐어. 러브 스토리. 그 과거엔 주정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사랑의 관계가 됐어요. 네. 굳이 시키지 않아도 여종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랑하니까. 똑같은 수고지만 그 짐이 부담이겠어요? 즐거움이 되겠어요? 즐거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순종의 차원에 이 땅에 오셨지만 기계적으로 순종하신 게 아니고 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네. 왜 신앙생활이 자꾸 고달프고 힘들어지냐 하면 이걸 율법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피곤해지고 피로현상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그보다 더 근본적인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옆에서 주변에서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냐. 근데 원래 사랑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야. 그렇죠? 사랑하면. 원래 사랑은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요. 많이 근데 했잖아요. 그거 자기가 그럼요. 미쳐서 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나 아빠의 시선에서는 환장하죠. 답답하고. 그러니까. 근데 얘는 미쳐서 하는 거야. 예. 아하. 힘도 안 들어. 그러니까. 밤을 새도 즐거워. 장거리 연애 장난 아니야. 뭐 입원하잖아요. 이번에. 그러면서 만나고. 나 입원하는 애들 많이 봤어요. 그 연애라는 게 힘든 것 같아요. 힘들죠. 어? 맞아. 네. 네. 근데 그 누가 말린다고 그렇게 해요? 못해요. 네. 그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라는 말은 뭐 우리가 져야 될 짐이 또 하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십자가의 사랑, 네. 십자가의 멍에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자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그 행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믿고 그 고백을 확고히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는 그 구원이 절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행한 대로 따른다는 말은 예. 상벌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평생 이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결국 뭐냐? 네. 제가 아주 딱 한 주먹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한 주먹으로. 네. 무조건 하나님 편들다 가는 겁니다. 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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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생각해 보면 진짜 그 지금 이제 아내랑 연애할 때 쓸데없는 짓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아 진짜 그럴 것 많이 같아요. 하더라고. 예, 여기서 딱 그래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맞아. 저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편돼서 사는 거라고 했는데 네. 사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잖아요. 맞아. 맞죠. 근데 나는 여기 붙었다 저기 저기 붙었다 붙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첩자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나를 조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누가 내가 내 입으로 우리 아빠에 대한 불만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누가 우리 아버지 욕하면 너무 기분 나쁘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싸우죠. 수연이 말대로 나도 진짜 첩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 때 있지만 누가 하나님을 욕하면 되게 그렇지.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방금 선생님이 하셨던 그 마지막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요. 공감이 돼요. 네. 공감이 돼요. 맞아요. 이번 한 주도 네. 하나님 편 되어서 맞아요. 첩자질 그만하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사마리아 여인, 2번 마리아, 3번 마르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저술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